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목회자의 길을 이제 걷고 있으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모토 같은 건데, 뭐 격언, 뭐라 그래, 좌우명 뭐 이런 거가 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인 이유는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되게 교만했거든요. 지금도 좀 교만해요. 지금도 상당히 교만한 편인데, 근데 신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진학을 하면서 후배님들을 만나면서 뭘 깨달았냐면, 어딜 가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딜 가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찬양인들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신학교에 가니까 전국에서 날구기는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까불지 말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낯선 장소에 가면, 그러니까 다들 아는 자리가 아니라 좀 낯선 장소에 가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조용히. 내가 아는 얘기가 나와도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괜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또 뭐였냐면 책을 많이 읽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책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큰딸이 책 열심히 보는데, 이제 만화책은 그만 보고 이제 그 글씨 있는 책을 봐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내가 궁금하면 내가 가르치게 될 학생들이, 또 내가 함께할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어버버하면 좀 그렇잖아요. 목사 권위가 이게 말씀에서 세워지는 건데,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생기면 반드시 해결하자,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사역지에서 처음에 만난 아이들이 제가 뭐든지 질문해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습관을 멈추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를 시험하는 아이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답 못할 것 같은 거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일부러. 한 번도 진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대답 못할 것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들이 궁금해봤자 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이거 또 교만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바탕을 이루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들 잘났다고 까불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무익한 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유독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은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꽤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교회 동생, 교회 친구를 통과하여 교회 오빠까지 자라간 아주 훌륭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철없이 교회 다니던 시절에도 기타 배우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기타 열심히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좋아하는 누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었지만 어쨌든 매일같이 가서 기타를 연습하고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음치가 심각하다는 것과 박치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치병이라서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지금도 제가 멘토 목사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우리 염기성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창립 예배 때 오셔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성악을 조금 하셨는데 이제 그분한테 교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되겠다. 그러나 꿋꿋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조금씩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하지 않으면 걸리진 않을 정도까지는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또 방언도 하고 여러분 통변의 은사 있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통변까지 했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어서 거의 그 권사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마치고 서면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물어봤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되게 민망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입신도 하고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참 다양하게 저에게 나타나는 걸 보고 역시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를 했었는데요. 저희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고 철야 예배가 매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철야 예배를 매일 갔습니다. 중학생이 중학교 때 중3 때 선생님이 저희는 고등학교 입시로 고등학교를 갔던 시절이라 중3 때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근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제가 교회에 철야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저는 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철야 따위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철야라는 야자 따위 필요 없습니다. 철야 예배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찬양 인도도 시작하게 됐고요. 성경도 매일매일 거의 읽었고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한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한번 옮기게 되었는데 그 큰 교회에 간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으로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간지 한 2-3달 만에 그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됐습니다. 원주에서 손에 꼽는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오빠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오빠가 새해로 교회에 왔는데 찬양인도를 겁나 잘하는 거야. 그 교회에서 처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찬양단이 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 이제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 찬양단을 데리고 원주를 대상으로, 원주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러다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막 속초니 뭐 태백이니 뭐 막 이런 데서 그 저희 교회 찬양단을 초청으로 해서 찬양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저희 막 잘 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오빠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팬레터를 받았어요. 놀랍죠?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시절에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군대를 마치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사역지가 대전이었는데요. 대전에서 거기에서 만난 이제 동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저희 교회 협력교회인 서산상록교회 구종석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제 설교를 가끔 듣는데 자기 이름 나라보면 되게 놀라겠네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만나서 이제 친해지면서 이제
밤이 되면 같이 살았거든요. 그 교회에 있는 사택에서 같이 살았는데 막 둘이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사례비가 그때 당시 50만 원의 사례비를 받았는데 사례비를 받는 날 사례비를 들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쓸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활비는 10만 원, 그러니까 현금할 거 10만 원 떼놓고 생활비 할 거 10만 원 떼놓고 30만 원치 책을 샀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미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둘 다 책부심이 되게 강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밤마다 책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제가 졌습니다. 논쟁에서 또 신학적인 토론에서 제가 늘 지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대받아칠 수도 없는 그런 좌절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탁월한 목회자가 될 유망주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좌절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마다 이분하고 싸우던 그 핵심 주제가 뭐였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만남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님이셨죠. 밤새워 나눈 그 막 진지한 토론, 막 밤새서 떠들다가 새벽 예배 시간에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사택 바로 앞에 있는 소예배실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 기도하는 소리에 듣고 일어나고 막 새벽 예배 하러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새 그렇게 토론하고 막 그러는데 반박할 수 없는 말씀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낮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막 이렇게 막 찾아보고 막 나름 막 그러니까 되게 혼자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러다가 안 되면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교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런 논쟁을 받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 그거 틀렸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 막 준비를 해서 밤에 딱 가가지고 또 막 하면 또 져. 제가 지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제가 막히게 되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이 말을 하면 제가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좋습니다. 다 뭐 신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개 교수님이 얘기한 게 중요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말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학자의 말이 있고 책에 있는 말도 많고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좋은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아이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아마도 제 안에 새롭게 정리되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있었겠고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면서 그 즈음에 찾아온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토론을 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피 터져가며 목 쉬어가며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밤마다 이기지도 못하면서 맨날 도전을 하고 또 지고 또 도전을 하고 그때 살이 많이 쪘어요. 밤마다 떠들며 아시죠? 말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게 심하거든요. 우리 둘이 사니까 말만 하다가 배가 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배가 고프면 치킨 시켜 먹고 막 이랬으니까 살이 쪘어요. 자취하면 안 돼요. 나중에 자취하지 마. 살쪄. 왜 그렇게 밤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 오빠로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꽤 인기 좋은 오빠였습니다. 되게 여학생들이 우러러 보던 그런 교회 오빠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성경 가지고 진다는 게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중얼거린 게 저 전도사가 제 자존심을 자꾸 건드립니다. 내가 아는 건, 내가 배운 건 저거 아닌데, 난 모르는 거 아닌데 저 사람이 나 모른다 그럽니다. 알았다고 해도 당신이 알기는 알아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아니 장래가 총만만은 목회자인데 나는 저 진짜 어디 듣보잡이 와갖고 저한테 이런 소리 합니다. 막 그랬던 거죠.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제가 그때 깨달아진 게 무엇이었냐면,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수백 번 들었는데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되게 공부를 많이 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신학 3학년 때입니다. 해봤죠. 3학년이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생들 후배를 보면 진짜 답답한 게 되게 많이 아는 척해요. 쥐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들 앞에서 막 신학적인 논제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콧방귀도 안 끼시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배우는 학문의 끈도 대단하지 않고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책을 사서 그걸 읽었다고 한들 읽은 책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해도 성경을 100번 아니라 1000번을 읽은 사람이라도,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서, 이 성경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감히 누가 말씀을 통달했다 하잖아요.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통달했다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동양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게 사서삼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서삼경은 통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쓴 글이니까요.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통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혜를 논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20년 넘게 그때는 몇 년이었으려나요? 한 15년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그때서야 복음을 제대로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해되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레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적인 은사를 행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이 왜 꼭 필요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 이야기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사랑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모르면,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모르면 모든 것이 거짓에 불과하다. 너희가 사랑이라는 말로, 예언이란 말로, 은사라는 말로 포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제서야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복음 앞에 엎드리고 나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나니까 자는 사람 깨워서 말하게 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내가 좀 배우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그 사람이 저를 가르쳤고요. 그 구종서 목사님한테 배웠고요.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배울 자리들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민망합니다. 속된 말로 쪽팔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되게 창피했습니다. 누가 누구 앞에서 까불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되게 까불고 있었구나. 얼마나 배기 싫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너는 명령받은 거 해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이 가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을 때, 내가 드러내 보이고 싶을 때 너는 무익한 종이야. 이거 까먹지 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순간순간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동부 집회를 하면서 그 교만함이 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애들이 울어요. 왜 울어 쟤는?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애들이 울면 내가 잘해서 우는 줄 알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쟤네가 울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들 때 뒤에서 무익한 종이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저도 순간 긴장을 놓치면 제가 잘난 줄 알아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목회자의 길, 목회자의 사명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익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무익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꺼내드리고 그 드린 것을 조건과 이유를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복 주시게 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본 게 그겁니다. 똑같은 얘기 한 건데 3주 동안 다르게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함정에 빠진 우리는, 죄의 늪에 빠진 우리는 우리를 직접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저 불살라 태워지고 말 그런 가치 없는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습니다. 신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꼭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일 필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스스로 혼자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짧은 인생 내 맘대로 살 거니까 신이고 하나님이고 부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내가 이 정도로 탁월하게 잘하니까 저처럼요. 예전에 저처럼 교회 오빠 이모상 저처럼 저 되게 잘하잖아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 잘하니까 복 주세요. 나 잘하는데 겨우 그것밖에 안 해줄 거예요? 우와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그냥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개 어긴 놈이나 1개 어긴 놈이나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였죠. 마음으로 탐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도둑질한 거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거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야곱이죠, 제이콥스. 그럼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내용이 이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구약의 율법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주로 율법이었겠죠.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안 깎고 뭐 여기 그 쉐마 있잖아요. 이마에 표를 붙이고 팔에 팔 찌고 이거 찌고 뭐 이게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켜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런 대로 할 만하네. 할 수 있겠는데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점점 뒤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못 해먹겠다였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다스리지 못하는 게 남몰래 내 안에서 생성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렇게 끝납니다.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고 맞춰지는 겁니다. 할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켜낼 사람도 없고 선한 일을 100%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선한 일조차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구원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무익한 존재입니다.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성취했다, 이루어내었다, 뭐 받아내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받아낸 게 아니라 누가 줘서 받았다는 의미로 받았다, 얻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구출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출이에요, 구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소방관이 와서 살려주는 것처럼 살려주는 겁니다. 끝도 없는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발버둥 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같이 늪에 빠져 있는 옆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서로 돕겠다고 몸부림치면 더 빨리 빠져가는 게 늪 아닙니까?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늪에 빠지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를 당겨 올려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은 죄의 늪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유혹과 고통과 죄들을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살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저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그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옵소서였습니다. 되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고통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아니까. 심지어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연약한 몸이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기도 사이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는 이 기도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두 사이에 오랜 침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침묵 동안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 잔을, 이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요한이, 내가 사랑하는 두성이가, 죄송해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두성이가 지옥 가겠구나.
그들은 끝나고 멸망받고 말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는 피하겠다고 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진짜 두려워하셨던 건 사실 십자가에서 아픈 것도 있으셨겠지만 그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이유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될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셨습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전부터 하나님과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셨고 그 모든 것이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균형과 완전함을 누리고 계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예수께서 딱 한 번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순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쏟아놓으셨던 진노를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놓으셨고 끊어버리신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갔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아 마땅했던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을 끊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줘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향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했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음이라, 이 율법대로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쏟아 놓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요. 전생의 말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이 사랑을 모르는 채 너희가 하는 거라면 다 필요 없다. 아무리 훌륭한 은사가 나타나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랑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를 읽다가 되게 분통 터진 일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사 사역자가 있어요. 조 모 씨인데 그 용기 있으신 분 말고 외국인이에요. 조슈아인가 뭐 그런 사람인데 조 씨예요 이름이. 조 씨, 이름은 슈아.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막 집회를 하는데 막 수만 명이 모였대요. 모였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막 신유가 일어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요. 그런데 기사 말미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끼리 폭력 사태가 있었대요. 경찰이 충돌했대요. 아니, 은혜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막 체험했는데 왜 싸워요? 왜 싸웠는지 아십니까? 먼저 기도받겠다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거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면 저 고소할래나요? 고소하라지. 그거 거기에는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거 합니다.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그 구제역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가축들 사이에 도는 되게 심각한 병인데 그 병이 돌면 제일 많이 죽는 게 소랑 돼지가 죽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가축들을 독약이든 주사를 이렇게 한 방 딱 맞춘 다음에 바로 안 죽고요. 이렇게 끌고 그 이제 이렇게 땅 파놓은 데로 데리고 간대요. 데리고 가면 그 앞쯤 왔을 때 쓰러진대요. 그러면 그 이제 자기 묻힐 자리를 이렇게 쏟아져 죽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가축한테 구제역이 얘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애한테 독약을 주사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죽이겠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와서 축산계 이런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데 이 일을 감당했던 그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주사기로 수만 마리의 소와 또 돼지는 그렇다 쳐도 소 눈망울 보신 적 있어요? 그 눈망울을 보면서 주사를 놀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구토를 참기 어려웠고 밤마다 그 눈들이 보여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 그 아이들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짓이 아닙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직도 그 눈동자가 아른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대인기피 증상도 있고 우울증도 왔고요.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그 소와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 속죄제를 위해서 그 양과 그 소를 도륙해서 뼈를 발라내고 피를 받아내고 해야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레위 족속들이요 왜 기업이 없는지 알 것 같아요.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안 받고 이제 11조 받아서 살잖아요.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신을 어떻게 농사짓고 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했던 제사장들은 어쩌면 구제역이 돌 때 소나 돼지나 이런 거 죽여야 했던 공무원들처럼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산생명을 매일 죽이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들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왜 죽어야 했느냐? 성전 제사에 쓰인 제물들로서의 짐승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얘가 뒤집어 쓰고 죽는 거거든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번 잡아 죽여야 했던 불쌍한 짐승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자가 끊어진 겁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속죄해야 하는 그 반복적인 제사는 이제 끊어지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나의 칼에 의해서 도륙된 죄물의 죽음인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런데 희한한 거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아픔이나 그런 고통이나 그런 고통을 못 느껴요. 생각 안 해요.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처절히 안 서보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 말이 그냥 심파조로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되면 막 십자가 아파요, 예수님 되게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정도로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냥 감동 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너 때문에 고생했는데 너는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무익한 존재였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누가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그 앞에서 내 권리를 말하고 내 자격을 말하고 내 자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장 4절에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사건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상 이 세상의 쌈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끝났으면 우리는 그냥 망한 겁니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나야 하지 않습니까?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이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생명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고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이전과는 다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하려 아들을 죽이시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런 복음의 사람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